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성령님의 두루마기 입히시사 오직 말씀만을 특별히 필요한 말씀만을 필요한 심령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소리쳐 그들의 가슴을 울려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때인가 매우 반가운 사람을 서울의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자신은 이제 구태 뛰어난 이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세계 속에 뛰어들겠다 하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미국의 이민길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아주 반가워서 언제 오셨느냐 하니까 언제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쯤 다시 가시게 되냐 했더니 그 말씀이 뚜렷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하다 싶어서 언제 가시냐고, 하시는 일은 잘 됐느냐고, 계획은 잘 됐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역이민으로 왔습니다. 새로운 세계 속에 가서 나의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한번 개척해 보겠다고 문을 두드렸지만 그동안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리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 문, 곧 새로운 세계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이민 귀국을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동료들이 인간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경험을 겪은 다음에 내가 알고 있던 이 세계에 내가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생각했던 이 세계에 지극히 이것은 한정된 세계이구나. 바로
새로운 차원의 세계의 주인이 여기 계시고 나면서 그 주인을 잡게 됩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이 호수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다 동일한 곳입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가 한 50리가 됩니다. 그리고 폭이 한 35리쯤 됩니다. 대단히 큰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부들이 활발하게 생업으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게네사렛이라는 곳을 말씀의 거점 도시로 삼았습니다. 매우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마치 그 행정 수도처럼 많이 모여든 때였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역이 활발한 곳이 또 게네사렛이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쪽입니다. 그러니까 서북쪽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의 바로 북쪽인데 서북쪽인데 그 해변을 가리켜서 게네사렛 호수라 이름했습니다. 거기에 마치 노천 광장처럼 해변가를 쭉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설교단만 있으면 아주 훌륭한 극장식 야외 극장이 됩니다.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배만 빈 배로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원문에서는 대단히 권위 있게 내가 이 배를 쓰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배를 좀 써도 되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배를 좀 쓴 것을 좀 쓰기를 원하니까 쓰라고 그럽니다. 사용하시라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기서 조금 좀 떼달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에서는 그 단어 원어를 보면 뭐 이거 배를 떼라 뭐 명령이 아닙니다. 좀 떼줄 수 있겠느냐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시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좀 다른 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다른 데서 무슨 말씀을 전했다고 다 가르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씀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때 무슨 현상이 발생되었는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마 수장인 것 같습니다. 어부 중에서 제일 머리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고기를 잡았는가? 그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시 그물을 싣고 다시 노를 저어서 깊은 바다로 가자. 거기서 그물 던지라. 그대로 따라갑니다.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새껏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 시킨 대로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2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머물고 있는 세계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 어른이야말로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때 주님은요 단어가 틀립니다. 완전히 내 인생을 책임진 분 이런 뜻으로 단어입니다. 주님, 선생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하신 분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떠나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일체 안 하십니다. 이제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그만두고 곧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모으는 그러한 어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는가.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여부들이 일체 한마디 없습니다. 예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인간이 사는 데는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흐르는 인간은 누구나 다 새로운 세계를 늘 추구합니다. 새로운 삶의 추구, 제2의 출발, 새로운 개척, 이 등등은 모두 아름다운 오해로서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과거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좀 더 새로운 활기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보겠다. 이것은 아름다운 의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의 함성을 질러보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오늘 현대 인간들이 추구하는 제2의 출발, 새로운 차원의 세계,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직한 남편과 그리고 그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가출하면서 이제 내 인생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면서 새로운 세계를 추구한다고 나섭니다. 글쎄요, 그것이 새로운 세계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있었던 직업에 흥미를 못 붙이고선 에라 하고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나는 새로운 세계에 진입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의 진정한 진리일까요? 그것은 직업의 전환일 뿐입니다. 독일의 괴테와 함께 문학을 주도했던 슐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상주의에서 이런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는 언제나 한시적입니다. 고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모든 인간이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지만 지금까지 만족할 대답을 얻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세계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의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을 따라 나서는 것을 가르쳐서 곧 새로운 세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철저했고 유교의 그 윤리의 사상이 좋았고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해가고 좋은 여건만 있는데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생각한 대로 가정의 파괴는 날로 늘어가는 반비례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갑니다. 어느 고약한 사람이 그 고생한 사람들한테 가만둘 일이지 그들이 종교가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부러운 사건입니다. 50% 이상이 모두가 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부정과 부패에 휩싸여서 새로운 정권, 새로운 세계의 주역들로 등장했다가 몇 년 후에 바람처럼 사라지면서 그들이 남긴 기록은 부끄러운 기록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 통계를 볼 때 새로운 세계를 한 번 더 우리는 다짐해야 되겠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들은 이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 세계에 머물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을 이러한 세계를 동경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귀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한 인간의 허탈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허탈한 고백을 들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애썼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돌아왔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탈한 고백입니다. 그날 아침 갈릴리 어부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선조 때부터 익혀온 이 갈릴리 바다에,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의 그 많은 경험과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판단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거대한 갈릴리 호수는 헬몬 산과 레바논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깨끗한 물이 내려옵니다. 고기가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기가 많았습니다. 20여 종이 넘는 고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바로 거기에 사해 근방에 소금이 많습니다. 바위덩어리가 바로 소금덩어리입니다.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서 스페인과 로마에 수출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어부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기 잡는 기술이 먹혀들지 않는 삶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이 쏟은 모든 자신들의 수고가 허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의 출을 위하여서 그물을 바닷가에 내려놓고 힘없이 아무 재미 없이 그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부들의 현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 깊은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척척 모든 일들이 되어갔을 때,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 쩍쩍 목적한 대로 달성됐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도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한 충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계획대로 출세와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귀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뜨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총동원해서도 되지 않았을 때, 실패의 쓴잔만을 마셨을 때 드디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하는 말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때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계획과 경험과 지식과 총명으로 승승장구의 길을 달릴 때에 오늘처럼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 깊이 와 닿았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기의 한계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때에 이 허탈감 속에 이 실패의 늪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캐스라스로 돌아섭니다. 절들어들어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길을 옮깁니다. 이번 수능 시험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그저 캐스라스라 죽음의 길로, 어떤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고서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낭패와 슬픔의 늪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좌절 속에서는 상당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을 때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경청하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실패의 늪 속에 빠져있냐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고기를 잡았느냐, 내 수고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지난밤 내 땀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지난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의 결과가 어떠했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솔해야 합니다. 내 노력, 내 땀을 기울여서 이렇게 재산을 모았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그렇게 관심도 두지 않고 이렇게 와서 출세했습니다만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렇게 했지만 얻은 것이란 이렇게 거의 무에 도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솔한 고백을 했기에 그 다음 단계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들으시고 다음 조치, 곧 다음의 처방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들은 이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에 머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두 번째 방안으로서 어부들의 대답처럼 무조건의 순종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본문에는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에 가면요 못 잡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가 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노를 저어가서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고기잡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난데없는 목수 출신의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기 잡는 데 대해서 간섭을 하고 계시니 이건 웃기는 장면입니다. 인간 사회는 그렇습니다. 자기 전문 지식을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소중하지요. 교수들 세계에서요 내 분야에 누가 다른 분야 교수가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들어보면요 시시껄껄하고요 들을 말이 없습니다. 참다 못 참으면요 그 자기 분야나 해. 왜 내 분야까지 와서 뭐라고 자기 분야나 해. 그렇지 않아. 틀려. 내가 강의할까? 그러면 그냥 가버립니다. 이 전문 지식이랑은요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여러분요 지금 현대 어부들 같았으면 이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 보아하니 그 예수님 아니요, 예수란 분 아니요, 그 목공 출신 아니요, 우리가 그 나사렛에서 당신이 어떻게 사는 걸 다 알지 않소? 근데 아무튼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은데 당신은 그 말씀이나 가르치시오.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쭉 온 이게 우리 가업이요. 고기 잡는 것은. 그리고 고기라 하는 것은 이 낮에 잡힌 게 아니에요. 해가 저렇게 떴는데 무슨 고기가 잡힙니까? 고기는 밤에 이놈들 깊은 데 있다가 막 먹기를 찾아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구들도 그 얕은 데서 잡도록 그게 그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물 깊은 데 못 던질 수도 없습니다. 그 웃기지 마시고 어서 그 갚기 하시오. 이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어부들의 대답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얕은 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시간은 낮이 아니고 밤이었는데 이 해가 뜬 낮 밤새도록 우리가 동원을 했지만 오늘은 물때가 그런지 잡히질 못한 이때 우리의 판단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아니면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다시 그물을 씌우고 다시 물을 저어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결단입니다.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쌓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판단을 꺾어버리고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어부들의 무조건적인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따라 나선 순종을 지금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조건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만 되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잘 모르신가 모르겠습니다. 저기 광나루에 있는데요. 참 좋은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학교인데요. 여러분이 잘 몰라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사님들, 여기 계신 목사님 다 그 학교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교수가 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하는데요. 혹시 집안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학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꼭 알려주십시오. 퀴팅을 좀 해주십시오. 절대로 면접은 그 지원 교수한테서 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오. 추려서 얘기를 하십시오. 면접을 할 때요, 어떻게 오셨나요? 북한은요,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적 증거가 뭐 있어? 합니다. 그러면요, 엉뚱한 대답이 가끔 나옵니다. 예, 뭐요? 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면 무슨 목적을 두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이것만 된다면 내가 신학교를 하겠습니다. 수혜종 되겠습니다. 했더니 됐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왔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제 마음에 들지 않은 대답을 하면요, 저는 아주 친절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어서 가보시라고, 그럼 간 다음에 싹 그어버립니다. 왜 그러기도 하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거대한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 거대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조건을 내걸고 내 조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건요, 참 경건치 못한 자세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시옷자가 한 3개쯤 들어갑니다. 믿습니다. 하면 몸이 그냥 무서워집니다. 아이고, 저러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어떨 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갈식으로 기도하는 게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참 재밌더군요. 영국의 유학을 갔던 제자가 말입니다. 목회를 일산에 사고 있어요. 그래서 나 설교를 하러 갔는데, 웬일이냐, 너 공부하고 있었지 않았어? 예. 언제 들어왔는가? 지난해 들어왔습니다. 왜 와이어밍 했기 때문에 돈이 어려웠나? 사실 그것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야? 불교 신자였던 어느 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사업가인데 집사님이 되시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막 부자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목사를 학비를 다 댔답니다. 근데 IMF가 와가지고 그냥 그만 그 사업이 쫙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면서 다시 불교로 다시 갔답니다. 그래서 학비 못 주겠대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적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적게 보십니까? 내 조그마한 이 성령이 말이죠, 어떻게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십니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 내일이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실 그 현장을 눈으로 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자는 멀리해 줄 걸로 믿습니다. 그래, 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멀리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 말은 간단합니다. 하오나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내 조건이 채워질 때 순종하는, 아닙니다. 내 판단에 맞아떨어질 때 순종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일 설교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 더 경청했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먼저 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에게 먼저 쉼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겠습니다. 아닙니다. 선물을 받고 따라가는 것은 싹군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선물이 없습니다. 선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남자분들 군인 다 갔다 오셨겠죠.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말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아니죠. 그 말이 뭔지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한다. 이제서 그렇다. 주시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한 후에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닮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어부들이 자신들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심지어는 육체적인 고달픔까지도 외면하고 무조건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갈릴리 어부들처럼 우리 자신의 열심과 경험과 지식이 아무리 깊고 훌륭하더라도 우리들이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위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들은 이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에 머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깊은 세계를 향한 또 한 번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전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그물을 싣고 한 번 더 노를 저어가서 한 번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그 밤은 완전히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허탈감과 피곤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빨리 그물을 씻어 올려놓고 제일 급한 것은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해야 그날 저녁에 출어를 하게 됩니다. 피곤합니다. 파도에 그들이 밤새껏 시달립니다. 피곤합니다. 그저 고기가 잡힌 그물을 아무리 무거워도 끌어올리게 할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만선이 되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그물을 끌어올릴 때는요 피곤합니다. 그들이 몇 번을 그물 던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피곤합니다. 밤새껏 피곤합니다. 그들의 정신과 육체의 상태는 이미 피곤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어부들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 의욕이 다 지쳐버린 때였습니다. 그때 오늘의 어부들이 그때 있었다면 아이고 선생, 우리가 무슨 목석 같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철인들입니까? 모두 피곤을 하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피곤합니다. 당신은 밤새도록 주무시고 아침에 잠 깨가지고 가르쳤지만 우리들은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지금 내내 그물질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빨리 가 자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어부들은 한 번 더 그물을 걸어 신고 한 번 더 너를 저어서 한 번 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비록 모든 여건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시간도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어구도 얕은 데서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어구였지만 그는 한 번 더 도전하라는 명령을 때
그들은 그 도전, 그것을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기적의 결실을 낳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실패와 좌절과 피곤 속에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숙이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기가 떨어져 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죽음만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차라리 죽어버릴까, 목숨을 끊어버릴까, 어떻게 할까 이 망설이고 있는 이 허탈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그물을 챙겨서 치우라. 너를 다시 잡아라. 깊은 데로 한 번 더 노를 쳐라. 그물 던져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피곤을 느끼고 계십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허탈감 속에 빠져 있으십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만을 씻고 계십니까? 일어서십시오. 다시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실패의 배에 함께 동승했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내가 탄 배에 함께 동승하고 계십니다. 그 실패의 그 하염없는 그 억울함과 분함과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몸부림친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함께와 계십니다. 다시 그물을 챙기십니다. 한 번 더 너를 저어라. 한 번 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한 번 더 도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의 엄연한 약속입니다. 왜 이 약속을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괴로워하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까? 핍박을 받아 버림받았습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서 지금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까? 주님은 한 번 더 일어서라. 한 번 더 그물을 챙겨주리라. 한 번 더 노를 저어라. 한 번 더 깊은 데 그물 던지라. 한 번 더 도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귀를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분명코 우리에게는 두 배가 다 기적이 따르게 됩니다. 이 설교자가 잘 아는 어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공부를 해외 유학 가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게 난데없이 이상하게 냄새가 납니다. 입에서. 그리고 무슨 가래처럼 끓습니다. 퍽 하고 받다 보니까 완벽한 선혈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 모질게 고생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에 갔더니 의사가 좀 보자고 하니까 마치 또 헉 하니까 피가 확 쏟아져 나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는 의사. 아니 며칠 전에 종합진단을 나한테 받지 않았던가? 받았습니다. 그때 완벽하지 않았던가? 완벽했다고 당신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아무 말을 못합니다. 우선 이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피가 이렇게 나오면 안을 들여다볼 길이 없으니 전화도 받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묵게 됩니다. 2주 후에 피가 어마어마히 멈출 때 그때 종합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전문 의사가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입에서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이 좌절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한 번 더 듣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한 번 더 일어서서 그물을 차에 배에 싣고 다시 너를 저어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 번 던지라는 도전하는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문 의사가 고해를 가우뚱하더니 별 방법을 다 써서 검사하더니 마지막 하는 말은 지금 상처가 아물어서 거의 약간만 보일 뿐이지만 그냥 나는 더 이상 안 납니다. 당신은 너무 고단했습니다. 외국 땅에서 외국말로 공부하면서 너무 고생해서 이 폐에 있는 혈관들이 그냥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 터졌습니다. 이제는 공부도 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말고 말도 아주 가만가만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예 하고 나와서 저는 하나님을 위한 생명을 하면서 다시 나와서 하루 10시간씩 보냈던 그 연구실에 하루에 30분, 그 다음 날은 1시간, 그 다음 날 1시간씩 늘려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마지막 학위 논문을 쓰고 비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마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가고 있는 이 실패의 배, 주님은 거기 함께 동승하십니다. 그들의 실패담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지식을, 자신들의 지혜를 다 꺾어버리고 자기의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올 때 마지막 단계로 한 번에 더 도전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도전에 예하고 나선다면 2배의 가득 찬 고기들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주역들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에 철없이 살고 있는 어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고기를 잘 받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고 무조건적인 순종의 길을 걸으면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없이 날뛰면서 살아간 오늘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을 흘리지만 결과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다가와서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도전의 힘도 잃어버리고 새로운 용기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오늘도 갈릴리 어부들처럼 새로운 길을 걷도록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가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미래 속에서 하나님에게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성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성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만 먹이려고 애를 쓰는 귀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이들을 먹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동역자들로 함께 귀한 종들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에 소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머문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차고 넘쳐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